등불, 세상을 비추는 빛. 성화 중에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문 주변에는 덩굴이 아무렇게나 늘어져 오래되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안에서 열어줘야만 하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을 따뜻한 빛으로 비추시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였던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난치병이 치료되며 불화하던 가정이 화목해졌다면 빛이 되어준 것이지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이 빛이 된다면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게 하는 위대하고도 감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만민의 어린이들은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악을 경계하고 선한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잘 명심해서 어디를 가나 칭찬받는 만민의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행복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천국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세계적인 이솝 우화에는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미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섰고 강가에 도착했을 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고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침 그때 나무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비둘기가 개미를 돕기 위해 나뭇잎 한 장을 부리로 물어 강물에 떨어뜨렸습니다. 개미는 그 나뭇잎에 올라타 간신히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그 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비둘기가 나무 위에서 쉬고 있는데 한 사냥꾼이 조용히 다가와 비둘기를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개미는 재빨리 다가가 사냥꾼의 발에 올라 발등을 세게 물었습니다. 사냥꾼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아야! 소리를 지르고 활을 떨어뜨렸고 비둘기는 사람 소리에 놀라 날아올라 도망칠 수 있었지요. 이 이야기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준 비둘기를 기억한 작은 개미가 훗날 은혜를 갚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답고 선한 자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하며 부모님과 가족들,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 책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예의범절, 교양, 지식 등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배우고 교육받은 대로 기억하여 순종하는 아이는 많지 않지요. 그러니 명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이를 보면 주변에서는
야,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저 아이는 크게 되겠어 하며 칭찬합니다. 이는 훈계나 가르침을 기억하여 행하는 것이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명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부모님들은 아이가 기억해서 순종할 때까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권능을 체험했지만 그것을 기억지 않고 거듭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역과 학대로 고통 중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선지자의 인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목도하며 드디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도 그들을 권념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기억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하였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기억하라입니다. 첫째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세세토록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으면 그 순간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마음에 담아 두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악에 대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악을 기억하여 마음에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일을 거울 삼아 나는 그리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고 교훈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고라가 반란의 마음을 품고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을 포섭하여 당을 짓고 250명 족장과 함께 모세를 반역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속한 모든 이들을 즉시 심판하셨지요. 이처럼 악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면 그만큼 깨어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유형의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선의 말씀과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는 만큼 마음이 더 선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선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되 더 깊은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며 침노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후 거행할 성찬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살이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대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자의 살을 먹으려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자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사람의 피에는 죄성이 담겨 있지만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피는 죄가 전혀 없고 생명과 영생과 부활의 능력이 담긴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옮길 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인자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인자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실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여 어찌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페루 만민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 선교팀은 창립 행사 장소로 향했습니다. 근본 창립 행사는 은혜를 사모하는 페루 만민교회 성도들이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축복과 응답을 받기 위해 넓은 장소를 대여해 진행됐습니다. 서승원 찬양 선교사의 은혜롭고 충만한 찬양에 성도들도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마음문을 활짝 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 이미경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는 주제로 성도들이 더욱 마음의 할례를 하고 옥토밭을 일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당부하셨고, 이날 예배는 콜롬비아 만민교회 유튜브 계정에 연결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중남미 지교회 성도들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강사 이미경 목사는 단위에서 전체를 위해 기도를 한 뒤 미리 접수한 성도들을 위해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기도가 이어지는 중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릎과 척추에 통증이 있어서 기도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 아픕니다. 저는 2019년도에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강사님의 기도를 받았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찰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양쪽 무릎이요. 축구나 운동을 하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받고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릎을 더 굽힐 수도 있고 이렇게 통증 없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자유로워졌네요. 한번 움직여보세요. 할렐루야! 행복한 창립 기념 예배와 치유 집회를 마치고 페루 만민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당 회장님과 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께서 2004년 페루 연합성회를 이루신 이후에 개척된 우리 페루 만민교회가 이번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한층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중남미 선교를 이루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부흥의 열매,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로서 당 회장님의 힘과 기쁨이 되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페루 만민교회가 되겠습니다. 만민 페루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아입니다. 저는 유치부인데요. 오늘 주일을 맞아 아동 예배실로 이모와 함께 갔어요. 지도교사님께서 공과 말씀을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 활동으로 말씀 퀴즈가 있었는데요. 이하은 선생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팻말 앞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면 X 팻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정답을 맞힌 친구들 행복해하네요. 축하합니다. 성구도 다 같이 외웠어요. 우리 친구들의 충만한 모습 다 함께 보실까요?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상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찬양 챌린지 시간이에요. 다 함께 찬양에 맞추어 율동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은혜로운 모습 함께 보실까요? 내가 눈이 뜨면
제가 과자 박스 선물을 받았어요. 어때요? 오늘 제 의상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럼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성경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네. 성경 말씀 날 변화시키네. 날 새롭게 하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말씀, 내겐 그 무엇보다 귀한 최고의 보물. 성경 의지의 생명 주시는 말씀, 내 삶의 기준들은 주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네. 성경 말씀 날 변화시키네. 날 새롭게 하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말씀, 내겐 그 무엇보다 귀한 최고의 보물. 성경 의지의 생명 주시는 말씀, 내 삶의 기준들은 주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